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유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읽기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유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인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갇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유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일쳐 떨어뜨리고자 하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자유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사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고 눌린 자에는 또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눌린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하시고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서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이게 이 말이 인사하면서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갇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갇힌 자는 몸이 자유롭지 못하죠. 이거는 그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은 가둬도 이 정신은 가둘 수 없잖아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둘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유함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알면 행복해져요. 이걸 몰라서 지금 깨닫지를 못해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제 저도 한 10일간 자유롭지 못했어요. 뭐에? 고통으로. 여기가 위가 아프더라고요. 위가 아픈데 내 스스로 나를 처방해서
아, 이러면 좀 괜찮겠지 하고 병원 안 가고 버티다가 고생만 죽도록 한 것 같아요. 어제 병원 가서 결국에 약 먹고 좀 자유로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함은 전문가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전문가가 있어요. 몸의 자유도 의사가 있듯이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어떻게 만끽하려면 목회자에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성경의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요. 이게 묶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자유함이 없어요.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거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하기 전에 주변 이웃에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 배경입니다, 이게. 성경적 배경인데,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행하고 와서 고향 동네인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를 선포하는데, 이 선포하는 첫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사야의 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21절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 썼는지 아세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누구냐? 누가는 또 누구냐? 의사예요. 공교롭게도 의사예요. 의사의 특징이 세밀하고 세심하고 섬세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섬세하게 기록했어요. 자세하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조목조목하게 세밀하게 아주 기록했고, 남들이 기록하지, 다른 사도들이 세계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기록하면서 꼼꼼하게 아주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 근데 의사예요. 참 공교롭게도 의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의사세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의사예요. 낫고자 하면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근본적인 치유. 내게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너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유대인, 이게, 우리 얘기하기 전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 자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의 길을 듣고 있는 이분들에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듣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이 지금 응했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내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게 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도대체 유대인들은 뭐가 눈멀었는 건지, 뭘 못 보는 건지를 잘 모르겠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뭘 잘못 봤냐면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는, 하나님을 잘못 봤다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복과 화가 있어요.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1절에서 19절까지는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20절에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내용. 이게 뭔 말이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잘하면 복을 받아. 순종하면 복을 받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20절부터 68절까지 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구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복을 받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요즘은 달라졌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지. 이런 시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는 대로, 네가 한 대로 복을 받지. 지금 이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열심히 하겠죠? 그럼 어떻게든, 외관적으로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죠? 많이 가졌죠. 축복을 받았으니까. 많이 가져요. 번영을 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하냐?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걸 인증이에요. 그게 인증이에요. 저주는 뭐냐? 아프고, 병들고, 눈멀고, 가난하고, 한 자들이 저주를 받는 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잘못된 시각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롭지 못한 그 시각에서 벗어나라. 거기에 갇혀있다, 너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바뀌는데, 예수님 복을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복과 화를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6장, 누가복음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뀌었죠?
화와 복이 바뀌었어요. 이 화와 복이 바뀐 이 기준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사기관과 그때 당시에 지도자, 가지고 있는 자들.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화와 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의문을 시작할까요? 왜 예수만 믿어야 복을 받고 화가 없을까? 왜 기준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왜 자유함을 얻을까? 이렇게 의문이겠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뭘 했길래? 그렇습니다.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인가? 지금 그 기준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와 복이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인간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에요. 왜? 율법이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켰대요.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어렵냐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이게 죄예요. 이제 어떻게 지켜요, 이거를? 탐욕, 남의 것을 욕심내도 이게 죄예요.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00% 안 하면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의 기준이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이라서 100% 하나도 죄를 안 져야 이게 순종이에요. 이랬을 때 축복이에요. 복을 받아. 저주는요, 하나만 잘못해도 이 저주로 지옥을 가요.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율법이에요.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하겠다고 열심히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겉으로 보기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요. 왜? 성경 매일 읽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11조도 잘하고, 부자고, 복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죄가 없는 것 같냐? 자기 자신을 속여요. 이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을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이가 모두 다 그런 인식 속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그때 예수님 오셨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을 제시하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많은 것을 하셨죠. 이적도 행하셨죠. 말씀도 전하셨죠. 가장 한 가지 일을 주목해야 되는데 죽으셨어. 그러려고 오셨어.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복과 저주가 있다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복과 저주가 있어요. 구약에요,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아야죠. 그 벌이 뭐냐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이미 받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거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인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10가지 항목이 있다면 10가지를 다 지키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겼어. 심지어는 예수님.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면 안 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병자를 고치면 안 된대. 왜? 일이 돼, 그것도.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요, 율법에. 예수님은 율법을 이 항목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못 지킨 인간들의 죄목, 죽어야 하잖아요. 그거를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됩니까? 안 지킨 사람이 됩니까?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벌을 받았어요, 이미. 율법을, 복을 받아야 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 불순종해서 그걸 벌 받아야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다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전한 거예요. 이걸 전하자 효과가 나타나야죠. 받아들인 사람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나냐? 말하자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져야 돼. 물질적으로 부유가 아니라 이제 이 가난.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고 뭐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유합니다. 그리고요, 포로 된 자가 자유하게 돼야 이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포로로 살든, 뭐의 포로가 됐든, 돈의 포로가 됐든, 음식의 포로가 됐든, 우리 몸은 다 죽잖아요? 죽음에 대한 것을 뛰어넘는 믿음. 이 포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믿음을 가졌다면. 영생을 내가 가졌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는 믿음이 있다면 자유한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된다. 뭘 보냐? 진실을 보는 거예요. 실체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요,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문자를 읽지만 문자에 주목할 게 아니라 약속에 주목하세요. 이게 왜 구약이라고 했냐면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구원 약속이에요.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보다 제가 신약을 많이 쓰죠. 신약은 바로 직방입니다.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약속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약이 직방인 거예요. 바로 나사요. 저는 그걸 전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본 것이 뭐냐? 그걸 못 본 거예요. 문자에만 치중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모르고. 본심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대신 받고 너희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못 봐, 이걸. 이게 눈문자예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다 봤냐? 대부분 다 못 본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죽기도 전이에요. 전에 말하면 어떻게 믿어 또. 죽고 나서도 안 믿는 상황인데. 그래서 특별히 눈을 열게 하신 자들에게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열게 하신 그들이 눈을 떴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렇습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이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공간과 시간의 자유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제한됐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공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 영혼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인 거예요.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조됐어.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수평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 위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뭐가 먼저죠? 영혼이 먼저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생겨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에게 아픔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왜? 자유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 눈먼 거예요. 아직 소경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소경이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진짜 소경이에요. 육체적 소경은 예수 믿고 눈을 뜬 자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송명희 시인이 눈을 떴어요. 왜? 예수님을 보거든요. 육체적 소경이나, 아니, 나 소경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대요. 그분은. 왜? 이미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다 보는 자가 육체적 눈을 뜬다고 해서 뭘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런 말을 했대요. 다 가진 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다 가진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의 한 과부에게 뿐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뭐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에. 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 받겠다.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 과부가 불쌍한지 아세요? 힘들잖아요. 혼자서 생계를 이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 듣는 사람들도 자존심 엄청 상하는 말을 꺼내 놓은 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으면 될 거를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두 가지를 들고 화나게 했어요. 심지어는 열받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세세하게 잘한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살아온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병 환자요? 치료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병인데 그때 딱 한 사람만, 이방 사람만 치료받았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데,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자유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포로가 돼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정신적으로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이걸 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날 자유케 해달라. 나 죄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어요. 이미 자유케 하셨어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믿어지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열매를 맺게 하사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